마가복음 15장을 읽는 날입니다. 15장은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되신 주님께서 법정에 서시게 되는 내용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하는 내용, 이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는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이때가 금요일 이른 새벽에 진행된 일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삼아가지고 죽여야 마땅하다라는 언도를 내리고, 당시에 사람의 목숨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종교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라도 법정으로 이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옛적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을 맞게 될 때마다 죄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명절 특사라고 부르는 그런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무리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두 번에 걸쳐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마침내 내어주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자색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죠. 침을 뱉고 또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수하게 많은 채찍을 맞게 되면서 예수님은 밤새 잠도 주무시지 못하셨죠.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많은 매를 맞으시고 다시 옷을 입고 이제 십자가의 형장을 향해서 끌려 나가시게 됩니다. 잠도 못 주무셨고 대단히 힘겨우셨던 주님은 함께 가게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 이 사람을 예수와 함께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뜬금없이 이러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먼 곳으로부터 이 사람이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아마 동일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죠.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그 십자가의 위에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진 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2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해서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예전에 성전을 정화하시게 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어도 완성되지 못했던 이 헤롯 성전을 헐고서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무리들은 그렇게 말했던 너 예수여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덧붙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그 희롱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말합니다. 31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도 너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매달렸을 때 양옆편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는데 이 두 사람도 역시 무리와 함께 합류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예수를 조롱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9시부터 12시 그리고 또 12시에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면서 제9시가 됐을 때 약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내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34절 보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제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었던 그 시편의 내용이 결국 메시아 예언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저주를 받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이 절규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동반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주죠.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사건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훗날 사도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설명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이것으로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그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고 바랐는데 정작 오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질고와 질병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그들의 영혼을 언제나 보살펴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해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그들은 다 조롱하고 박해하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걸음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이 사건의 전말을 잘 살펴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39절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부끄러운 일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조롱하고 박해하고 아주 욕보이는 모독적인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고 대단히 반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처형되신 예수님은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6시간 만에 죽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날 밤 존경받는 공회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6시간 만에 죽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부터 계속적으로 잠도 주무지 못하셨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살점이 찢어지는 채찍을 당하시고 더더군다나 또 그대 예수님에게 주는 몰락을 탄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다 거절하시면서 예수님은 비교적 빠른 시간 만에 결국 운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빌라도는 확인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었는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안치된 그곳을 몇몇의 여인들이 그곳을 지켜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전체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다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욕과 치욕과 수치, 그것을 대변했고 참으로 그 형벌 자체도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십자가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한량없고 무한하신 은혜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역시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큰 자리를 선점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온전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모든 죄와 형벌과 질고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에 행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짓는 죄악이 더 많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갚아야만 될 빚만을 더 많이 쌓아가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처음보다도 지금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내게 여전히 더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당에서 살아간 우리의 모습, 그 모든 것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나의 죄악된 예전의 습성들,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혔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런 삶을 날마다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겸손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또 찬송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변치 않는 은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크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깊이 만나 교제하고 또 이 하루를 주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